우리는 인생의 몇 번의 순간들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장면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저는 아직 생명이 태어나는 곳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고 본다면은 누구나 그 장면이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정말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탄생은 어떠한 탄생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표현으로 본다 하면은 낳고 낳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참으로도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지만은 동시에 죄 아래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탄생은 그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탄생과는 다른 생명의 시작이 몇 차례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창조될 때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생명의 시작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매우 자세하고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의 본문 또한 그보다 더 놀라운 생명의 탄생, 그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 없는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 독특한 생명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시작의 방식은 사람의 방식으로, 우리들의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생명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떠한 생명의 탄생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와 누가입니다. 두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을 풀어가는 방식과 강조점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과 고백, 그리고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두 여인의 경험과 고백을 통해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말씀을 주어주신가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인 마태는 그의 남편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예수님의 나심과 무관한 자가 아닌 예수님의 나심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자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 요셉을 강조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에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요셉을 높이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예수님의 탄생인 사건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이 장면은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친부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데려오고 이름을 짓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공적으로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저자인 마태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사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예수님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임을 잇는 메시아이심을 요세벨을 통해 분명히 본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 이유는 마태는 동시에 예수님의 나심이 사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요셉에게서 비롯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죄 아래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지닌 분이십니다. 마태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두 사실을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요셉의 자리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말은 분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곧바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 넣어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구약에서 이 이름들은 익숙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본래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모세에 의해 여호수아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로 백성을 이끌어가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사역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의 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주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수아처럼 백성을 어떠한 장소로 옮겨지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향이 땅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탄생과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죄 아래서 태어난 존재는 다른 이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무관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과 사명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 구원은 죄의 용서에 머무르지 않고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 한 문장에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칭합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이름이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한가운데 이 복음의 핵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나 함이라.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7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 사용된 처녀, 이 처녀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뜻입니다. 알마라고도 읽힙니다. 이 단어는 반드시 동정녀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젊은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처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알마라는 이 단어 안에는 처녀의 의미도 포함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 그 의미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점 때문에 성경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이 이사야 당시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사야 자신의 아들이나 혹은 히스기야 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알마가 반드시 동정녀를 뜻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언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 마태는 분명하게 구약의 말씀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안에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선포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사용하는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었던 70인경 성경이었습니다. 70인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는 히브리어 알마라는 단어를 헬라어 파르테노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동정녀라고 번역합니다. 마태는 이 번역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관심은 이 말씀의 최종적인 의미가 어디에 드러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사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혹은 히스기야 왕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지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리로 오셔서 인간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죄의 현실 한가운데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큰 기쁨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거룩하셔서 쉽게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훼이라고 네 글자라고 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적을 수도 없고 함부로 이름에 입에 올린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글자 그대로 야훼라고 적혀 있어도 그 이름을 야훼라고 읽지는 않고 아도니아라고 말한 거나 아도니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곧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않고 하셴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부를 수 없는 이들이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까이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쉽게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분인 것을 그들에게는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눈에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참으로도 눈물나게도 고마운 약속의 성취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최고의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에 기댈 곳 없고 우리가 외로울 때 언제나 우리 곁에 와 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기댈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되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